애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하동에 자리 잡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육조라고도 하고 해능 스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네. 해능 스님. 해능 스님인데, 이분은 일자무식이라고 그래요. 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착하고 순수해야 도 깨닫기가 쉽지, 네. 너무 머리 좋고 영악하면 도를 깨닫는데 해오는 도움이 될지언정 증오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도 일자무식이었는데 어머니하고 둘이 나무 팔아다가 그걸 먹고 생계를 끌어가던 가난한 집안에 모자가 살아가는, 나무터에서 나무를 받치고 있는데 집안에서 금강경이 있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모든 사물을 삼라만상을 보되 집착하지 말고 봐라. 거기에 빠지지 마라. 하되 하지 마라.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집착하지 말고 멈들지 마라.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의 대표적인 말씀이 무념의종. 무념의종이 있거든요. 생각이 없음으로 종을 삼아라. 네. 저는 염불의종이라고 얘기하죠. 네. 염불수행이 으뜸이고 마루고 근본이다 얘기했듯이, 무념의종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음을 종으로 삼아라. 이것이 응무소지 이생기심의 독경소리를 듣고 깨달은 분인데, 이분이 염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나? 염불에 대해서 이분은 참선해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33번째 받은 분이라고. 부처님 가사와 바로를 제일 나중에 받은 분이거든요. 네. 인도에서부터 내려와서 중국으로 와서 33번째 마지막 받은 분. 여기서 더 이상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를 전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요. 하여간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그분이 염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나? 염불 공덕이 뭐가 있고 염불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라고 물어서 해능 스님이 답한 말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해능 스님은 참선만 하고 조사선에서 깨달은 분이로 알지 염불을 권하고 염불했다는 얘기는 없죠. 못 들어봤죠. 근데 여기서 염불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 나온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상당히 회의를 느꼈는데, 봅시다. 나무와이미 답을 6자를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만세토록 세간을 벗어나는 묘도요,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정인이요, 상계인천의 안목이요, 마음을 밝히고 자성을 보는 회등이요, 지옥을 부수는 맹장이요, 사악한 것들을 베는 복음이요, 오천대장의 골수요, 발만 총지의 유문이요, 시방 허공이 멀고 아득하여 끝이 없음이요, 광대한 일성의 원명이요, 흑암을 여의는 이 명등이요, 생사를 벗어나는 뛰어난 방편이요,
고해를 건너는 타고 가는 배요 상계를 뛰어넘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본성미타요 유심정토이며 이것이 본사이고 하신 불이라. 재성체상의 묘문이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자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이다. 오직 이 나무아미타불 6자를 마음속에 품어 늘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마다 늘 앞에 나타나고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병고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살았을 때에도 이렇게 염불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염불하며 이와 같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이른바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이 없으면 손가락 튕길 수고도 없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6자를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만세토록 세간을 벗어나는 묘도요. 나무아미타불 6자. 우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죠. 이어서 옛날에. 왜 그러냐면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한 몸이라고 봐도 돼. 나무아미타불 중앙에 계시면 좌보처에 관세음보살 계시고 우보처에 대세지보살 계신데 관세음보살이 어느 분이 관세음보살인가 하고 보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비슷해요. 그런데 틀린 건 딱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 누군가 알려면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데 우리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이네요. 사람 쪽에서 보면, 내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이마에 관 썼죠. 왕관 관 쓰신데 아미타불을 모시고 계셔. 그러니 아미타불이 얼마나 소중해요.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님이 모시고 다니는 부처님. 그래서 한 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항상 극락세계에 영접을 관세음보살, 대세보살, 일루왕보살이 와서 명접해서 아미타불께 왕생하게 한다는 말씀이요. 자, 해능 스님은 그냥 참선해서 깨달아서 그냥 큰 스님으로서 부처님 법을 33번째 받은 큰 스님이 알지만 염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나무아미타불 6자를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만세토록 세간을 벗어나는 묘도다. 세간을 벗어나는 묘한 도다라는 것은 괴로움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6자만 부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자,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우선 보통 극락세계 가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49째 때나 부르는 걸로 알고 있죠. 보통 그래 안 그래 불자들이. 그런데 나무아미타불은 여기 한번 나오는 거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살아서도 나무아미타불, 죽어서도 나무아미타불. 네? 세간을 벗어나는 묘도라는 것은 사바세계의 괴로운 세계를 벗어나는 묘한 도리다. 나무아미타불 6자가 부르는 것이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정인이다.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정인이다. 성불할 수 있다. 염불 잘하면.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도 무자와도 하고 자꾸 명상해야만이 성불하고 조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에? 성불을 하고 조사가 되는데, 큰 스님이 되는데 바른
씨앗이 된다. 나무아미 답을 부르는 것이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바른 씨앗이다. 그런 씨앗을 내가 심는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여섯 자가 삼계인천의 안목이다. 욕계색계 무색계 하늘과 땅 세계를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다.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를 부르면 그런 안목을 뜰 수가 있다. 법안과 해안과 천안과 불안 이 네 가지 눈을 뜰 수가 있다.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를 연부를 잘하면 아라한도 될 수가 있다. 조사가 될 수 있다. 마음을 밝히고 자성을 보는 회등이요. 마음을 밝히고 자성을 보는 보통 직지인신 견성성불이다. 직지인신 견성성불이다라고 하면은 직지, 인심,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참선해서 무자 화두 들고 명상하고 해서 직지인심 바로 108층 그냥 쉬지 말고 한 번에 쫙 올라가고 예? 해서 바로 사람의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놔두고 사람의 본성자리를 직접 아주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떼두고서요 그냥 막 108층을 한 번에 올라가 버리는 거야 아마 쉬지 막 1층 2층 쓰는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성품을 봐야 성불한다 그러죠. 참선할 때 이 얘기 많이 쓰죠. 참선자여 직진시 견선성불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여기 육조 스님은 해능 스님은 마음을 밝히고 자성을 보는 회등이라 지혜의 등불이라 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여섯 자를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밝히고 자성을 보는 회등이요. 무자 화두 두나 명상하나 똑같죠. 차별을 안 뒀죠. 지혜의 등불이다. 회등이다. 지혜의 등불이다. 마음을 밝히고 자성을 여는 보는 회등이다. 그러니 직지진 견성성불은 참선하고 무자 화두 들고 1700가지 화두 두고 공안을 들고 명상해야만이 들어간 자리가 아니라 연부를 하면은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의 지혜의 등불이다. 지옥을 부수는 맹장이요. 지옥 안 간다. 사람을 22명 죽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유영철인가 누가 있어요. 22명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이 스님이 면회 가가지고 화두 들으라 해가지고 화두 타파를 했어. 직지인심 견선성불 성품을 보고서 깨달았어. 지옥 갈까요? 극락 갈까요? 응? 연불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연불 신앙은 참회가 되고 왕생극락이 되고 그런데 큰 스님들 연불 수행한 중국의 큰 스님들 어록을 보면요 잡선을 하지 말라 했어요. 참선한다 뭐한다 다른 거 하면은 참회가 안 되고 왕생극락 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오직 연불만 권했어요. 앞으로 이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옥은 가지 않는다. 22명 죽인 사람이 화두 타파 해가지고 극락에 무조건 간다? 저는 그 22명 죽인 업장은 소멸해야 극락 간다. 그걸 저는 도노 점수라고 그래요. 이 회능 스님은 도노 돈수를 말씀하셨고 송광사의 보조 진을국사는 도노 점수를 말씀하셨는데 도노 돈수는 그냥 뭘로 깨달으면 구경각이에요. 그걸로 끝이요. 회능 스님 말씀. 보조 진을국사 고려시대 송광사 진을 스님은 보조 진을 스님은 유영철이가 22명 죽인 사람이 깨달았어. 화두를 타파했어. 도노했어. 뭘로 깨달았어? 너의 업장은 남아있어. 22명 죽인 업장은. 그걸 녹이려면 점점 닦아야 돼. 성철 스님 주장,
회능 스님 주장 도노 돈수예요. 예. 보조 진울구사 도노 점수예요. 저는 여기에 논란거리를 두고 싶진 않아요. 저는 여기도 왔다 여기도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22명 죽인 살인마가 화두를 타파했다 해서 그냥 부처다 구경각이다 저는 아니다고. 점점 참여해서 닦아야 된다. 이 주의예요. 저는 도노 점수가 맞고 도노 돈수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찌꺼기 모든 업장은 참여해야 진짜 성불이다.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 지옥을 부수는 맹장이요 사악한 것들을 베는 보검이요 악한 것과 파사현장 사악한 것을 베는 보배스러운 검도다. 검이 칼이다. 보검이다. 보배스러운 칼이다. 지혜의 칼이다.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6자를 잘 연불하면은 모든 사악한 무리는 나한테 붙지 않는다. 사기꾼은 나한테 붙지 않는다. 마구니는 붙지 않는다. 나한테 금강 같은 부서지 않는 지혜의 칼, 보배스러운 검을 가지는 거랑 똑같다. 5천대장의 골수라겠는데 이건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8만 총지의 요문이라고도 나오거든요. 5천대장인 건 5천, 금강경이 5천자거든요. 5천여자. 5천대장의 골수라고 한 건 이 스님이 금강경으로 깨달은 분이거든.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해능 스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금강경이 조계종이 소위경전이 됐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5천여자에서 5천장 대장이 할 때 장의 골수요. 뒤에 8만 대장경의 총지 여기 보면은 8만 장 총지의 요문이라고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경률론 3장을 8만 대장경 그러거든. 합천 해인사에 있는 경판 수는 8만 1258장이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설법이 45년 설법이 너무 많아서 인도에서 8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장 무량수 최고의 숫자를 쓸 때 8만 4천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겁이란 말도 있지만 그래서 4천이라는 빠고 8만 대장경 그래요. 부처님 경과 율과 논장을 합쳐서 부처님의 경전이 많다 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5천 대장의 골수요. 남아미타불은 8만 총지의 요문이다. 기묘한 문이다. 8만 대장경의 말씀의 총지, 총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요문이다. 남아미타불 연불 잘하면 8만 대장경 다 독경, 알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다 알 수 있는. 시방 허공이 멀고 아득하여 끝이 없으며 이 얘기는 이제 시방 허공이 멀고 아득하여 끝이 없으며라는 얘기는 내 마음이 남마음이 답을 해서 견성을 하고 마음이 청정이 맑아가지고 시방 허공과 같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을 때는요 바닷물같이 마음이 넓어요. 바다같이. 저 허공같이 마음이 넓어. 나무가 와도 괴롭지 않다. 뭐 집을 102층을 줘도 괴롭지 않다. 다 받아들여. 그런데 마음이 좁을 때는요 바늘구멍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랬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개천개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수신결에 보면은 개천개지, 개천개지 그냥 설명할게요. 개천개지, 덮을 개자, 땅지자, 개천가지인데 내 마음이 넓으면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내 마음이. 천지 우주가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32평 아파트 15평 아파트가 나의 재산이요. 나의 자식이요. 나의 근가락지요. 그러고 살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 살림살이가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살죠. 그런데 남아미타불 공부를 잘하면 허공을 등기를 해. 5대 6대주를 등기를 해. 달나라를 내 걸로 등기를 해. 사바세계가 내 무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시방허공이 멀고 아득하여 끝이 없으며 내가 다 포용하는 것이요. 광대한 일성의 원명이요. 내가 원명이라 둥그런 자 밝은 명자. 내 성품이 둥글고 밝으며 흑암을 여의는 명등이요.
흑암지옥, 캄캄한 무명, 어두움의 불빛 중요하죠. 어두울 때, 어두움이 있을 때 칠흑 같은 밤에 악한 사람이 도둑님이 등불 가지고 가면 그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불빛을. 여러분들 어떻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보셔봐. 따라가? 부처님은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두움이 나쁜 거예요. 사람 마음이 무명, 흙구름같이 흑암, 마음이 캄캄한 사람들, 죄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은 그래서 부처님은 길에 갈 때 어두운 칠 같은 밤에 도적이 불을 밟고 따라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 따라가라고 했어요. 어둠이 그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여의는 밝은 등불이요 나무아미타불 6자가 생사를 벗어나고 나는 뛰어난 방편이다. 아니 성불하고 생사 벗어나면 생사일이여 불생불멸 반야신경이 나오는 거 생사를 벗어나는 뛰어난 방편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윤회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연불 잘한 나무아미타불 6자 안에 생사를 벗어나는 뛰어난 방편이요 고해를 건너는 타고 가는 배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라네. 우리가 그냥 배 만들어서 노조 가려면 힘들죠. 근데 나무아미타불 6자만 부르면 그 배 반야용선에 올로 타기만 하면 건너갈 수 있죠.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그만큼 수승이에요. 나무 벼다가 저 대패로 벼가지고 만들어서 노조 갈라 하지 마시고 반야용선에 올로 타기만 하란 말이요. 연불 나무아미타불 6자만 열심히 하면 반야성령 그냥 올로 타기만 하면 쉽게 전득에 괴로움이 없는 행복의 세계 이르바나 극락세계의 정토에 왕생시켜준다는 거예요. 연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상계를 뛰어넘는 기름길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괴로운 세계를 뛰어넘는 지름길이다. 제가 말씀 그대로죠. 이것이 본성 미타여 유심정토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마음이 다부려 내 마음 안에 깨끗한 정토단 얘기는 연불 중에 관상연불, 모양상자 관상연불, 생각상자 관상연불, 그 다음에 지명연불, 칭명연불, 그 다음에 실상연불, 연불에 대해서 말씀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여기서 본성 미타의 유심정토라는 건 아미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부르면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정토라는 거예요. 이건 해능 스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것은 연불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연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하다가도 이번엔 참선해 보자 하고서 마음을 먹고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자가 누구지? 이거 한번 의심해 봐요. 연불자 시수 그래.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먹거나 똑같아요. 응? 이 먹거나 연불자 시수 연불자 이 누구지? 이게 무자 와도 드는 거나 똑같아. 시삼마 이 먹고 하는 거나 똑같고 이로 털어만큼도 차이가 없어. 아세요? 이게 연불의 소중함을 알고 하자 이거요. 이것이 본사이고 화신불이다. 아미타불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할 때 서가모니불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죠. 아미타불도 나의 본사이고 화신불이다. 최존 최상의 묘문이고 최승 최상의 묘문이야. 그러니까 연불의 종이요. 무념의 종.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무념의 종도 있어요. 무념의 종도 있는데 제가 그러죠. 연불 수행자들이요. 연불이 그냥 다시 말해서 노보살들이나 하는 거고 하근경 하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죠. 여기 그 얘기예요. 최존 최상의 묘한 문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구경가게 할 수 있는 묘한 문이다. 묘문이다. 자, 연불이 근본이요 산마루 종자 종교할 때 종자 아니에요. 근본이다. 연불이 최고다. 최존 최상이라고 그랬어요. 나무아미타불 6자 부르는 게. 묘문이요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자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이다. 나무아미타불 6자 부르는 것은 최승 최상의 묘문이고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는 공덕. 그만큼 공덕이 많다는 거예요.
자존감, 자신감 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최승최상이 그 묘문이고 헤아릴 수 없이 공덕이 크다는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믿고 연불하라 이거예요. 오직 이 나무아미타불 6자를 마음속에 품어 잃지 마라. 마음속에 품어서 잃지 마라. 저는 연불을 한참 할 때는 딱 눈뚝 일어나면요, 앞에 나무아미타불을 딱 떠올려요. 딱 꽉 차게 내 방에 앉아 계신 걸. 일어나자마자. 아니 할 때는 그냥 나무아미타불 관세 못하라고. 일어날 때. 잘 때 연불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권하는 건 잘 때 나무아미타불 10번 하고 더 하면 좋겠지만 자고 일어나서 108배면 좋겠다는 얘기를, 특히 수험생한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 좋은 수행법이에요. 그거 좀 해보세요. 애들한테 좀 공부하는 애들한테 권하고, 잘 때 나무아미타불 10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좀 해라. 운동도 되고 에너지가 막 솟습니다. 공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늘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공부에 압박받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환희심이 납니다. 제가 절마당을 돌면서 1시간씩 돌면서 운동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이 마당 안에 그 큰 거룩하신 자비하신 나무아미타불 수명이 무량하고 빛이 무량한 그런 부처님이 꽉 차고 계시다고 돌아요. 함께 나무아미타불. 그게 상응이요, 결합이요, 개합이요, 융합이라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생각마다 늘 앞에 나타나고 그러잖아. 늘 앞에 나타난다 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부처님 앞에 계시고 눈앞에 나타나고 걸을 때도 앞에 나타나고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염념상속, 염념 나무아미타불. 생각마다 죽을 길을 내지 말고 생각마다 부처님을 찾자. 살 길을 내자. 그래서 생각만 늘 앞에 나타나고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일이 없어도 나무아미타불 이와 같이 연불하고,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연불하며, 설거지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저는 운전 길게 할 때 연불을 2시간 운전하면 1시간 반은 연불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어떤 때는 지루할 때는 곡을 붙여요. 제 아는 가사에, 노래 좋아하는 가사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곡을 붙여서 해요. 그러면 2시간 연불에 가는 줄 모르고 목적지에 다 와요. 속으로 안 하고 큰 소리로 한다. 혼자 얼마나 떠들어두고 보는 사람도 없고 뭐. 남이 보면 가관이지. 예? 나무아미타불 곡을 붙여놓으니까. 예? 지모여 대단하니 한 108독 이렇게 한다던가. 빨리 연불하는 거 왜 빨리 하는지 아세요? 잡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연불하며, 일이 있어도 연불, 일이 없어도 연불이요.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연불하고, 병고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연불해라. 아프다고 짜지 말고, 자꾸 내가 이런 병이 걸렸나 울지 말고, 나무아미타불을 희망을 가지고 불러라. 수명이 무량하다. 나무아미타불은 뜻이 수명이 무량하더라. 내가 병들어 죽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수령차나 수명이 무량하다. 나도 무량했으면 좋겠다. 아미타불의 빛이 나한테도 비쳤으면 좋겠다. 나는 왜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집에는 우환이 끓고 이렇게 밝지 못하고 산 넘은 산인가. 나무아미타불이여, 부처님이시여, 나한테 수명을 무량하게 주시고 빛을, 나한테 무한한 광명의 빛을 주십시오. 우리 집에도 쨍하고 해틀 빛을 주십시오. 방광을 주십시오 하고 연불하라 이거예요. 병고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연불하며, 살았을 때에도 이렇게 연불하고, 죽어서도 연불해라. 참 죽어서도 연불하는 게 재밌죠. 불교는 생사이려, 불생불멸, 그래. 반야신경은 불생불멸. 죽어도 죽지 않는 게 이게 불교인데, 이걸 우리는 마지막 깨달아야 돼. 사실은 불자는 불생불멸 생사이리라는 자리.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2005년에 가셨죠. 지금 안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건 법화경에 예례 수량품에 나와 있어. 나는 가지 않았고 지금도 설법하고 있느니라. 이건 뒤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살아서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이여, 죽어서도 이렇게 연불하며, 이와 같이 한 생각이 분명하면은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차리랴.
죽어서도 연불, 살아서도 연불, 일하면서도 연불, 쉬면서도 연불, 아플 때도 연불, 이렇게 한 생각이 연불하는 게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이거 알아들어요? 네. 한 생각이란 분명하면은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네. 염불하다 말고 명상이 뭐 열풍이니 해가지고 명상한다고 가서 앉아 있으면 전부 꽝이라는 거요.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화 잘 내고 도박 중독자, 저기 노름, 아편 중독자는 명상, 힐링, 임시 치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임시 힐링 해야 돼. 임시 치유해야 돼. 치료해야 돼. 병원 가서 약 먹듯. 정신신경과 가서 약 먹잖아. 약도 먹어야 되지만 제일 좀 먹지 말고 힐링, 마음 치료해야 돼요. 중독자들. 그리고 염불해도 필요가 되지만 염불하면 중독이 안 되는만 염불 현찮게 하니까 그런 우울증, 외로움증, 불면증, 아편 중독, 노름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되는 거예요. 염불 잘하면 그렇게 되라기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남아미타불을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죽을 때나 살아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다시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좀 지조가 있어라는 거야. 지조가. 염불을 하려면 염불을 나는 이렇게 선다. 내가 이래서 저리 간다면 절에 가고 나는 이래서 그 절에 간다면 절에 가야지. 누가 여기 꼬시기 하면 또 막 딴 데 가고 남아미탑을 찾다가 지장보살 찾으면 그날로 또 남아미를 집어내불고 지장보살 부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요. 지조 없이. 여유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금강에 나온 여유부동. 항상 그러해서 불 조금 뗐다고 짤짤짤짤 끓고 금방 빼냈다고 싹 씻고 물 갖다 찌어냈다고 금방 숙이고 지옥과 극락 좋아서 죽겠고 싫어서 죽겠고 이걸 기복이 심으지 말라는 뜻이요. 염불 하나 독경 하나 뭐 하나 한번 100일 기도 1년 기도 나무아미타불만 하기로 했으면 나무아미타불 1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마장이 많이 끓거든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야 지장무사라면 됐더라. 나 지장무사라니 만사형통 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집어넣어버리고 지장무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드리지만 염불은 한 일주일 기도든 다 마치고 딴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앉아서 5시간 모든 게 종합 세트로 다 하지 말고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선물 받아놓으면 먹을 게 별로 없어. 자기가 필요한 거 딱 하나 찍어서 먹는 게 진짜 먹을 게 많아. 알아들었죠?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절의 원찰도 정하는 것도요. 법문이 아니한 절은 저는 솔직히 가지 말라고 그래요. 법문이 없는 절은 절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절이 아니다. 아닐 수는 없겠지만 뭘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배워서 변화해야 되잖아.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진해가지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절 저절 뭐 누가 뭐 하더라 하면 이제 쫓아가고 누가 뭐라 하면 저절 쫓아가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원찰을 못 정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주지 스님이 목소리가 좋아서 주지 스님이 잘생겨서 주지 스님이 젊어서 부전 스님이 연불을 잘해서 공양주가 이뻐서 그 집에 절집에 음식이 좋아서 공양주가 오면은 껴안아줘서 공양주가 갈 때 사과 하나 떡 하나 싸줘서 이러고 다니지 마세요. 절에 가려면 법을 보고 다니세요. 진리를 보고 법을 보고 다니셔야 돼.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안한존자가 울고 따라가니까 뭘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했더니 내가 가르쳐 놓은 말씀 있지 않느냐. 말씀에 의지하면은 내가 따라가면 내가 죽으나 사나 똑같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계율을 의지해서 살아라. 의계의사 이계의사 계로서 스승 삼고 내 가르침을 스승 삼으면 너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라고 아란존자한테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에 있는 절에 원찰 정하기도 쉽지 않아. 절에 진짜 제대로 가르침 짓는 절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자기 복이야. 자기 복이야.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절 만나는 것도.
정으로 다니지 말아요. 절에 다닐 때 이 정, 이 하루아침에 다 변하는 정. 팥불이 되도록 살자 해놓고 막 금방 이혼한다. 항원 이혼한다. 이 정 때문에 그래. 정 때문에 이름도 제목도 노래 제목도 있더라. 정 해가지고 세자. 이 정 좋아하자가는 안 돼요. 정자도 한문으로 이정자가 있어. 이 참선할 때 선정할 때 정자 이자 따라 절에 다녀야지 이정 따라 다니지 말아요. 평생 헤매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연부를 하든 뭘 하든 경전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은 수행법이야. 딱 끝내고 100일 한다, 1년 한다, 3년 한다 했으면 그거 맞추고 바꿔요. 절대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부를 사람이 나무아미탑을 불러서 잘못될 건 없구만. 내가 100% 이걸로 구업이라면 지옥 가.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부를 양반이 나무아미탑을 불러서 잘못됐다면 제가 다 책임져. 그러니까 뭘 잘못 불러서 관세음보살을 관세암이라고 불러서 잘못될 건 없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을 정해도 그것도 복이야.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절 만나는 것도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그 공부하려는 원력, 부처님에 대한 믿음 확실하면 그런 스승과 그런 절과 그런 도량과 그러한 경전과 그런 부처님을 만납니다. 복이 없으면 못 만나요. 그래서 부처님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교대학 강의하면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간다. 열심히 스님이 직접 전화할 시간도 없어서 전화해서 데려다 놔 오라고 하면 또 와. 인사로 왔나 봐. 오라고 했으니까 왔다 2번 하고 또 도망가. 왜 도망가는지 도망가는 이유가 있겠죠. 다. 성근이냐. 부처님 그랬어요. 전생에 성근 착한 뿌리에 공부할 수 인연을 지치 못하면 공부 못한다.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이건 다 그래요. 돈복, 재수복, 사람복, 남편복, 부인복, 자식복, 건강복 전생에 뿌려놓은 뿌리가 씨앗이 있어야 다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생각만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생각 가지고 다 돼요? 안 돼요. 누가 집 샀다, 누가 땅 샀다, 누가 주시겠다 하니까 나도 하면 다 됩니까? 안 돼요. 자기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자기 원차를 정하지 못하고 헤매면요 죽을 때까지 원차를 못 만나. 만만보다 돌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평소에 10년, 20년 추근하던 사람이 가셨을 때 제를 49제 지내는 거하고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 제 지내는 건 좀 제가 경험인데 차이가 있어요. 10년, 20년 추근하던 가족이 가잖아요. 그 사람 맨날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참 착했는데 하면 남아미탑을 한 번은 불러도 제 단전에서 올라나와가지고 한 분을 불러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연부를 할 수 있어요. 차비를 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차이는 있어요. 원차를 못 만나고 그렇게 헤매다 보면 그 선지식 그 자기를 지킴이로써 기도해주는 스님의 연불소리도 금강경 한 편도 못 듣고 돌아가셔요. 죽어서도 듣지도 못해. 그래 헤매고 다니면 여여부동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하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을 때 돼가지고 기독교 가더라 교회로 가고 성당으로 간다 그걸 뭐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자유니까 종교는 평생 밥만 먹고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유로 바꾸면요 밥은 한국 쌀밥이라고 하자. 우유는 서양에서 온 음식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밥만 먹던 사람이 우유 먹으면 설사합니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불자가 훌륭한 불자가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딸이 문자 와서 가니까 십자가 있어. 십자가 있어. 열심히 한 보살이. 잘못하니까 그런 일도 생겨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쌀밥 먹다가 죽을 때도 쌀밥 먹고 가야 좋은 데 가지, 쌀밥만 계속 먹고 소화시키다가 하루아침에 십자가 우유를 먹으면요, 기름과 물처럼 합일이 잘 안 됩니다. 이제 극락 갈 것 같아요? 천당 갈 것 같아요? 저는 가서 반야신경 한 편을 어쩔 수 없이 치고 왔지만, 해주고 왔지만, 나오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다른 이웃 종교를 싫어하고 혐오해서, 그렇지 않아요. 다 좋은 가르침이야, 종교는. 에? 조라 하고 다 마음 수양하라고 하는 거라. 그런데 좀 지조가 좀 있어야지. 하루아침에. 왜 가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죽을 때 외롭지 않다네. 뭐 와서 위로해주고, 뭐 3일 동안 또 노래 불러주고, 막 와서 해주고. 판문가 앞에 가가지고 천만이 남북 통일하자고 2시간 외쳤다고 자. 통일됩니까? 다짐은 하겠지, 통일하자고. 그게 위실력이 돼서 법력이 돼서 통일이 됩니까? 머리 기른 분들이, 동료들이 와서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해주면 평생, 어제까지, 한 달 전까지, 1년 전까지 부처님만 부르고 살던 사람이, 쌀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유를 그렇게 들이먹어 놓으면 체하지,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제 의도는 좀 지지의식, 자기를 끝까지 자기의 생명력을 뭔가 가지고, 남아미 답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평생 했으면. 하루아침에 믿고 살았으면, 애지가 안 하면은 팥뿌리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숙제하라고 그렇게 맺었네. 숙제하라고. 숙제는 하고 가야지. 10%만 하면 되는 걸 10% 남겨놓고 숙제 안 한다. 다음 생에 와서 50% 업을 해서 또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종교나 모든 거 믿었으면 한번 믿어봐. 근데 부부 얘기 나왔지만 좀 배려해주고, 부부는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어요. 부부는 무조건 늙어도 사랑, 눈물 흘려도 사랑, 흰머리도 사랑, 주름살도 사랑, 그 배려, 사랑해야 돼요. 부부는. 그거 아니면 항혼이혼합니다. 그 심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드릴 말씀 많았는데, 많은 시간은 갖고, 우리 불자님들, ARS 800에 7000번 또 공덕 지으셔서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하나의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십시오.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요, 참기 쉬움을 참는 것이 일상의 참음이요, 약한 사람을 용서함이 진정한 참음이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음이 수행의 덕이요,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이 진정한 참음이다. 성낸 사람 앞에서 마음 고요히 남이 악한 일을 함께 가담지 말고, 강한 자에게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요, 자기와 같은 이에게 참는 것이 싸우기 싫어서 참음이요,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